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요나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아멘. 우리 요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과거의 감사를 미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또 섰는데요. 한번 우리 지난 2주의 말씀들을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다 보이시나요? 한 주씩 안 되나요? 네. 네. 한번 2부 때는 좀 목사님 한 주씩 제가 부탁드렸는데, 네. 다 보여서 다 알게 되겠네요. 자,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네. 현재를 사는 거라고 했었어요. 네, 현재를 사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사랑하며 산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온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건 띄우지 마시고요. 자, 네.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과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감사로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좋은 것을 뽑아낸다고 했어요. 과거에 좋은 것을 뽑아내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감사의 힘이 뭐예요? 감사는 힘. 내가 지금 감사를 하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미래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요, 믿음으로 살게끔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끔 됩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인데요,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읽지 않았던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불순종하였어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네.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나요? 미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죽기 직전에 80세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80의 내 삶을 보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와 결혼할 것 같고, 또한 우리 자녀의 30대, 40대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와, 너무너무 기쁘다, 기대된다. 그것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불안함이 더 큽니다. 미래는요, 어떤 곳이냐? 불확실한 세계예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지라고 하죠, 미지. 그래서 이런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외치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측하라는 겁니다. 예측하라.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주식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 신문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에 뭐예요? 예측하라는 거예요. 땅 사라는 거고, 뭐 하라는 거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왜? 보험 들라, 뭘 사라, 돈을 모아야 된다. 다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을 예측해서 마음 안정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죠. 그러지 않죠.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살라고 해요. 믿음. 하나님의 주인됨과 그 주인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에요. 예측하면서 그 불안한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혹시나 최종일 작가 PD를 아시는지요? 최종일 작가 PD 누군지 아세요?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지금 긴 한 100년 동안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일 많이 돈을 번, 제일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품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우리 뽀로로입니다. 뽀로로. 엄청난 수익권. 여러분, 이 작품이 제일 먼저 나왔을 때가 1991년도예요. 지금 몇 년 지났죠? 27년? 27년인데도 여전히 뽀로로가 최고입니다. 이 뽀로로 작품을 만든 분이 최종일 씨예요. 혹시 근데 이 최종일 씨가 이제는 뽀로로로 이제 대박을 터트린 이후에, 1991년도에 대박을 터트린 이후에 지금까지 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작품을 만드셨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뭐, 그 해모르도 만들었고, 뭐, 라젠가인가요? 뭐 그런 애니메이션을 10편도 넘게 만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쫄딱 망했어요. 근데 뽀로로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뽀로로는 대박을 터뜨렸냐고,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했을 때 이분은요,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해요. 저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해모르든 라젠타든 그 전에 있는 모든 작품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지 뽀로라고 뭐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더 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길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한 번 더 망해서도 또 하고 한 번 더 망해서도 또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그때에 맞춰서 뽀로로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폐했던 한국 애니메이션 이 분야에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그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분이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자기 길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의 백신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측으로 살았던 분은 코로나 백신이면 우린 뭐 집단 면역력이 생겨서 살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마음이 무너질걸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백신이 효과가 없어서 또다시 우리가 이러한 또 중단된 삶을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분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코로나 백신 그거에 대한 것도 예측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들, 또한 취업, 또한 여러분이 노년의 나중에서의 삶들 모두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과 믿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도님들은 정말 예측의 길을 걸어가셨는지요?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로마서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저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한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먼저 전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또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화를 아이들에게 익혀야 된다고 합니다. 동화를 익혀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동화책 중에 많이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데렐라. 우리 노래도 있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하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어머님이 죽으셨어요. 아버님이 다른 여인과 결혼했죠. 근데 그녀의 자녀들이 또한 그 계모가 너무 많이 괴롭힙니다. 근데 그 동화책을 보면 아버님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어요.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호박이 마차가 되고 수행지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하들이 돼가지고 마부가 돼서 왕자와 결혼해서 공주가 돼서 완전히 전하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동화를 만들었을까요? 왜 동화를 어릴 적부터 익히게 할까요? 세상은 돈이 있고요. 세상은 권력이 있어요. 그렇게 30년, 40년 평생 노예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동화를 만든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뭘 말할까요? 금수저, 강남, 대치동. 거기서부터 자란 아이들이 한국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왜 동화를 읽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수저를 뒤엎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동화를 믿나요? 정말 동화를 믿나요? 무조건 A, 그러면 B라는 결과, 이 도식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뒤에 없는 겁니다. 대표로 성경에 신데렐라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술람미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술람미가 누굴까요? 아가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부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까메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흑인이 아니거든요. 유태인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까말 수가 없어요. 근데 까맣대요. 왜 까말까요? 아버지가 조금 모르겠어요. 좀 괴짜였나 봐요. 오빠들이 많았는데요. 여동생 한 명이었어요. 여동생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들과 누나들과 언니들은 소개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빠들이랑 똑같이 농사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얼마나 거치게 다뤄놨으면 자기가 얼굴이 타가지고 새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과 이렇게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아가서를 보니까 솔로몬이 왕궁에서 그 시골까지 술람미를 보려고 데이트하려고 수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술람미가 왕비가 됩니다.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게끔 됩니다. 술람미도 솔로몬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는 겁니다. 요나가 오늘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저희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왜냐하면 주의 서원을, 저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믿음, 여러분도 그렇게 갖고 계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은 만약 있다고 한다면 나갈 수 있는지 확신하는지. 물고기 뱃속과 코로나, 어떤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는 물고기 뱃속, 하나는 코로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난 물고기 뱃속이 낫다. 고래 뱃속도 한번 구경해 봐야지. 자, 그럼 나는 그냥 코로나 걸리겠다. 네. 네.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은 어디 가야 될까요? 저희 교회 작년 9월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교육자진과 또 직원에서 5명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잤다라고 그래요. 저랑 만난 적도 없는 분이 잠을 못 잤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웃긴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검사 받았는데요. 벌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잤대요. 물고기 뱃속은요, 상상해봐요. 물고기 뱃속이요. 거의 죽는 거죠.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나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했지만 태풍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날 살린 거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원래는 소화돼서 다 자기가 막 이그러지고 그냥 분해돼야 되는데 아마 어디 물고기 뱃속 어딘가에 목덤인가? 어디 거기에 딱 걸려 있었겠죠. 그리고 내려가서 위에 섞여가지고 다 분해돼야 되는데 그냥 어디 한 곳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물고기 뱃속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곳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고 자기는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푼 걸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본 거였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날 살리겠지 이게 아니라 물속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제가 소화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니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네, 이렇게 사랑하셨네, 이렇게 사랑하셨네. 그 가운데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에 갚겠나이다. 나갈 것이 믿어지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날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 사랑하셨지. 그 사랑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버리지를 않는다.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죠. 근데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뒤에 사건을 아마 아실 겁니다. 니느웨 가서 증거합니다. 심판의 예언을 하죠. 근데 그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수르에 있는 이 수도 니느웨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열받아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 요나서 4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요나를요, 저버리질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죠. 바로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누굴 치시냐? 바로 이 부인 사라, 누이라고 알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취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취한 바로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치시냐? 바로를 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착각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을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도요,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벌이 있죠. 맞아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광야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것은 멸망의 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할 하나님의 돌이킴의 벌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옆집 아이가 있고 우리 집 아이가 있어요. 옆집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잘해가지고요, 정말 학교 생활에서 모범생이에요. 우리 아이는 맨날 오락만 해요. 옆집 아이는요, 말도 잘 들어요. 부모님 말하면 네 그래요. 우리 집 아이는요, 야, 밥 먹어라. 싫어. 라면 먹을 거야. 정말 제일 기분 나쁠 때죠. 밥 차려놨는데 라면 먹고 싶다고, 치킨 시켜달라고 할 때. 또 우리 아이는 교회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교회 안 갑니다. 내가 내 신앙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옆집 아이는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훗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게끔 됐어요. 내 재산이 한 10억 정도 상속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이에게 줘요? 우리 집 아이에게 줘요? 다시 설명할까요? 자, 옆집 아이는 교회 다니고요, 내 아이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우리 아이는 공부도 안 했어요. 옆집 아이는 말도 잘 듣고 우리 집 아이는 말도 안 들었어요. 자, 내게 있는 10억이라는 만약에 상속금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와, 정말 치사하시네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죠. 왜? 내 자식이니까. 요나가 옳고 그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요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또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불만을 터뜨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저버리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문혜란 씨라고 아마 지난 시간에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광고 카피라이터 여성 1호라고 하죠. 여자는 잠꾸러기, 미는 잠꾸러기라는 아주 유명한 이렇게 말들 카피라이터를 했죠. 광고 회사에서 이렇게 좀 잘 나갈 때였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유명해지고. 근데 하필 이제 어머님이 파킨슨병에 걸린 거였어요. 근데 어머님이 본인이 다녔던 한방병원을 고집해서 그곳에서 다녔죠. 이렇게 서양 의학을 안 가고 한방병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1년 사이에 더 악화된 거였어요. 근데 문혜란 씨의 어머님이 그 수묵화를 그리는 화가였던 거예요. 굉장히 그 어떤 자신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기저귀를 거부하는 거예요. 기저귀. 지팡이도 안 짚고 다녔다고 하고, 그리고 휠체어도 타질 않는 거예요. 이런 1년 동안에 어머님의 그런 고집스러움에 맞닿았던 이 문혜란 씨는 치료하면서 저렇게 살 거면 그냥 차라리 죽으면 죽는 게 낫겠다. 이분이 이제 한 1년 동안 너무 지친 거였어요. 어머님이 저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해서는 안 된 말이었지만 어머님 앞에서 조금 소리치면서 말한 거예요. 엄마 나 죽고 싶다고. 근데 자존심이 강했던 어머님은 딸의 그 자신을 이렇게 돌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던 것을 보자 죽기 전까지 한 번도 딸의 이 문혜란 씨의 눈을 마주치질 않았다.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1년 넘게 어머님을 돌보고 이러한 좀 갈등 가운데서 끝까지 어머님을 돌봤지만 어머님이 떠나면서요, 문혜란 씨가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잘 놀랬대요. 너무 슬픈데 눈물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좀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계속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밥맛도 없고. 그래서 몸무게가 41kg까지 빠집니다. 41kg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 문혜란 씨가 굉장히 좀 거칠었나 봐요. 이제 부하 직원이나 주위의 사람이 항상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걸 이렇게 알았지만 워낙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강하게 팍 쳐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소리. 자기가 막 자기 부의식,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마치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막 헛소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거 뭔가 문제 있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신앙으로 해결 안 하고 정신병원에 데려갑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죠. 의사가 말한 게 신경이 팽창이 됐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고 그 긴장 상태로 계속 있어서 그 이상 증후군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입으로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신경이 크게, 남이 자기를 헛듣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들이 자기를 좀 무시한다는 느꼈을 때 막 이상하게 막 말한다는 거죠. 그게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뭘 말하죠.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약은 먹었어요. 근데 한마디도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저 잘 잤어요. 이렇게 말. 이 정신병원 그 맨 지하에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늘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말이 잘 안 나와서 성경을 따라 쓰고 그냥 오직 속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끝만큼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병원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다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침상에서 어떤 환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꿈이라고 하기도 뭐한 이분표를, 어떤 환상 아닌 꿈, 그런 걸 이렇게 꾼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바로 지옥,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지옥 끝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혜란 씨한테 묻는, 너 나 말고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니? 너 나 말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니? 문혜란 씨가 그랬대요. 전 주님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 주님이면 됩니다. 그때 갑자기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몸에 그 수액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처음으로 이렇게 싹 돈 거였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더래요. 어머님을 돌보면서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짓들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본인이 너무나 좀 악하게 조금 했던 거죠. 너무 냉정하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경에 큰 이상을 해서 완전히 넉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긴 시간 침묵의 수개월의 정신병원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였었죠. 그럼 믿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 우리 함께 화면에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부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기도작전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전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또 불편함이 있겠죠. 내가 성전기도 해야 되는데 성전기도 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과연 좋은 성도인가? 혹여 그보다 더 심하게 코로나 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조차 드리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게 뭘까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것.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땐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서게 하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에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미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랑의 확신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진이 가능한 거죠. 전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는 그러니까 과거에 감사하게 되면 과거는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리게끔 됩니다. 현재 가장 좋은 걸 누리게끔 해줘요. 누림. 미래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요 전진하게끔 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이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네. 아수르가 얼마나 대강국이었는지 수도가 얼마나 컸는지 걸어서 지나갔는데 사흘이나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메시지가 이래요. 함께 우리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니라. 그러니 북한에 가서 평양의 수도에 가서 북한의 수도 평양에 가서 니네 북한 망한다고 외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일본의 수도 뭐 도쿄인가요? 가서 니네 나라 망한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남의 나라가 망한다. 그것도 강국에. 이 믿음이 전진하게끔 한 겁니다. 그럼 전진이 뭘까요? 남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좀처럼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게끔 된 거죠. 믿음은 이렇게 전진을.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처럼 갈 수 없는 니느웨를 이 믿음이 생기자 남이 가지 않는 이 전진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헤일하우스 얘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 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헤일하우스라고 만드신 분인데요. 가난한 그 가정에 구제하고 특별히 그녀의 자녀들을, 그녀의 그런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교육하는 기관입니다. 클라라 헤일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레이건 대통령 때요. 그 의회 연설 때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클라라 헤일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신문에 보도되었고 이제 그녀의 헤일하우스가 이제 더 유명하게끔 된 거죠. 클라라 헤일이 누구냐? 흑인 여성이었는데요. 뉴욕의 할렘가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뭐 이렇게 깡패짓 이런 짓 이렇게 마약 그게 총에 맞아서 죽게끔 됩니다. 어머니는 16살에 돌아가신 거였어요. 고아가 돼버렸죠. 그 할렘가에서 20대 초반에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글쎄 27살에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갓난 아기부터 해서 이 유치원, 유아 한 7살 되는 첫째 아이 이 3명을 혼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클라라 헤일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애들 돌보고 열심히 일하고 애들을 돌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한 여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기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알고 보니까 약물 중독자, 마약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버릴 거면 나 주라고.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이 애 4명을 이제 키우게 된 거였어요. 또 어느 날 또 며칠 지나서 길 가다가 어떤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하니까 또 애기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버릴 거면 나 주라고 해가지고 5명을 또 키운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클라라 헤일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버리는 애들을 돌봐준다. 그래서 버릴 거면 길가에 버리지 말고 헤일에게 주라라는 어떤 소문이 났나 봐요. 아침 일어나면 문 앞에 바구니가. 근데 그녀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돌본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돌봤는데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편이 있죠? 그 부부죠, 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집이 있죠. 한번 1000명 키워보시겠어요? 남이 가지 않는 이 길을 갔어요. 그것은 남이 가지 않은 이런 대단한 그녀의 헌신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자기 자식 3명 키우기도 너무 힘들 텐데 언제 일하고 언제 가정을 돌보겠어요. 근데 50년 동안 뭐 며칠 70이 넘을 때까지 이렇게 했죠. 1000명의 아이가 돌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다시 니느웨 가는 거고요.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평생 남의 아이 1000명까지 돌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생명교회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전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